그러면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이해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성탄절 이야기. 성탄절이면 동방박사들 얘기 나오죠. 하늘에는 별이 쭉 이동하다가 베들레헴 마구간이에 멈추죠. 또 거기서 동정녀 마리아가 아이를 낳기도 하고요. 이런 성탄절 이야기, 우리 어렸을 때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 연극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것을 단순한 진리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러다가 청소년이 되면서 진짜일까? 이 사람들은 누구지? 이 별은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돼요. 가장 크게는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저 자신을 돌아보면 이런 것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좀 불경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것은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될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음,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갈 수도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튼 고민하는 단계를, 갈등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죠. 마커스 보그는 이 성탄 이야기를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를 통과한 후에 새롭게 이것을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도 하고 탁 버리지 않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탄절 이야기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임한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과 맞서서 싸우시는, 새로운 세상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끝없는 열정, 이런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성탄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갈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 있으면 성탄절을 맞이할 텐데, 성탄절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할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늘 부활절, 성탄절, 또 고난주간, 또 추수절, 이런 절기를 지키면서 관습적으로만 지키지 말고 마커스 보그처럼 이 성탄절을 통하여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임하는구나. 우리를 짓누른 악한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열정으로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하는 이런 확신 있는 메시지들이 성탄절 이야기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마커스 보그를 따라서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작업이 없으면 신앙이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야. 어떤 목사님은 교회 올 때는 쓸개는 집에다 두고 와. 질문하지 말라고. 일단 덮어놓고 믿어야 해. 그래야 신앙이 잘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지나가고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길을 잃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